예수가 곧 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수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 누리고 평안할 때 고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가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아멘.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수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첫 시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모여서 한 주일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마다 이게 또 모여서 우리 한 해를 또 가장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한 해 한 해 다 모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 기뻐하는 생애로 살고 주 앞에 가고 하나님 기뻐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내 영도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휘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의 하반에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성소 휘장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 했죠? 예? 찢어졌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항상 열려있는 자가 됐다, 그런 거야.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한번 봐요. 한번 그런 거 확인해 보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 51절이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 돼 있죠. 그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것이 이제는 항상 주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지? 본문에 6천이라 이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이게 믿는 도리. 자, 제가 요즘에 계속 도리 말하는데,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믿는 도리를 알고 믿어야지 도리를 모르고 믿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우리 건설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뭐든지 꼭 이걸 24절 서로 그때 제가 이 믿는 도리의 이면을 보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거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믿는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믿는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봐도 같은 믿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도 믿는 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믿는 도리를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믿는 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만큼. 변화가 안 된 거 보면은 그 믿는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고뇌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36절,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번 주일에는 성찬한 주일이기 때문에 첫째 주제가 오늘 여기 현수막에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는 앞에 뭐가 있었죠? 성찬이 있었죠. 그죠? 성찬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57절에는 보면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간단하게 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 안에 살아야 돼요. 피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 바로 38절에 의인은 뭐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힘입는다. 그 피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모형한 것이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유월절 환란 때 멸망을 안 받고 피 밖에 있으면 멸망을 받고 그지 피 안에 있으면 해방을 받고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받고 또 자유 얻고 또 생명 얻고 또 영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유월절은 환란절기다. 근데 그 환란절기인데 주님이 피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 되고 피 밖에 있으면 멸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유월절 환란입니다. 근데 그 양을 10일에 잡아가지고 14일까지 보관하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잡는데 그게 이제 15일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은 그 15일이 6월절 그 한가운데 날입니다. 그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나흘 동안 갖고 있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했다가 저녁에 해질 때 그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구원절기에 어두워진다.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 아직 초저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지? 한밤중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주님 피 안에 있으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평소 때 양을 잡았다는 거는 벌써 그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 준비잖아요. 준비 나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딱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을 잡는 거는 주님 나위에 흘리신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내게 대한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의를 대신 행하시고 화친을 대신 행한 제물이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활대속에 구원 얻게 됐고 또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새기는 것이 더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밤중이 되면 더 깊이 생각해서 그 기름 준비를 잘해하고 빛을 비추어서 오신 신랑을 영접하는 열처녀 부위에 주님을 딱 만나 결혼하는 게 그만큼 주님과 나와 딱 하나가 돼서 변화가 되는 걸 말합니다. 주님과 더 연결이 되고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인면을 말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피 안에 있어야 그 뭐냐면은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면 내가 제일 알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이 처음에 육신의 그 어려움을 먼저 주어서 거기서 깨달아서 거기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의 힘이 도움도 안 된다고 알고 그 사람도 부인하고 또 세상도 부인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부터 깨닫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보세요.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없기를 좋아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이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이 되고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의 피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예수님의 피 밖에 있으면은 멸망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재앙이 아니고 유월절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모든 현실이
내가 뭐 어려움이 왔다. 그 현실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이 내 현실을 다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현실이 왔는데 너무 힘들고 내가 보기에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애를 썼는데 그 현실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응? 근데도 막 어떻게 볼까 이리저리 이리 하는 거는 벌써 그게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내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거 김영민 선생님 심사숙고 막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어? 한 달, 일주일 막 생각하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그것이 육신적인 면부터 와야 돼. 어떤 사람은 병으로 오고, 그죠? 어떨 때는 자식 문제로 오고, 어떨 때는 경제 문제로도 오고, 뭐 여러 형태로 오죠. 그 사람에 맞도록,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이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건 진리야. 그건 진리야, 진리. 자, 저도 어려서 구원도리는 알고, 인간이 사는 게 허무하다. 인간 사는 게 어리지만 이래 보니까 좀 허무하더라고. 내가 초등학생 2, 3학년 때도 보니까 인간 사는 게 저희 죽는 걸 보고 그랬어요. 인간이 무덤들을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무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무덤들 보면 허무하고, 또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그 노인들, 힘없이 이렇게 사는 노인들 보면 소망이 없이, 그죠?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또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사는 게 저거냐? 저게 인생인가? 또 그 다음에 좀 커서 역사를 배워보면은 유력한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도 그 토막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뭐 잘나고 대우받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생애 전체를 보고 종말까지 보면 다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그 나폴레옹은 믿는 사람이지만 불쌍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거기도 불쌍하고, 불쌍하고 그렇더라고.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니까 짧은 인생.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은 한번 땅에 왔으면 다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지 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자기 행위는 이 생각까지 포함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포함. 자, 근데 생각한 것만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겠어요? 마음도 심판을 받겠어요? 마음에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생각하고 행동한 거로 뭐가 만들어지죠? 마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걸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행동하는 걸 보고 이런 사람이라 알지. 자기 생각과 행동을 안 보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 마음이 선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딱 당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으면 벌써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자기는 막 억울하다고 하지만 원래 그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못된 나무가 되나? 그 어디 못된 거라고 돼. 마태복음 7장. 표현을 바로 해야 되니까 보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17절. 그렇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이래 되어 있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못된 나무가 못된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 맞죠? 못된 나무가 못된 뭐라고요? 마음이야. 그런 사람 필연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쁜 생각.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자꾸 뭘 만드는가 하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오늘 성찬을 하면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 유월절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양을 열을 10일에 잡고 14일까지 보관했다가 15일 저녁에 잡는다.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고 이래놓고 그 다음에 5절에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제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 했죠? 해 뜰 때가 시작입니까? 해질 때가 시작입니까? 해질 때. 그러니까 해질 때 보니까 14일이 15일이 된 거야. 그죠? 15일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6월절 한가운데 날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15일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6월절 환란절기인데 6월절은 환란절기입니다. 환란절기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이 된다. 그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 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뭐야? 양고기를 먹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불에 구워 먹을 때 그다음 또 뭐 추가되는 게 많죠. 뭐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이렇게 뭐 하여튼 그것까지 놔두고선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는데 중요한 거는 불에 구워 먹는 그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나가면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랬죠. 머리부터 쭉쭉 다 먹어라. 또 남은 거는 소화하고 남겨두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도 뭐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게 이런 게 기본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도리를 아는 게 우리가 뭐 한 가지 알 수도 있고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이분은 기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권이죠? 건설권은 이게 건설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알아간다는 말은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럴 때는 준비계도 있지만 우선 준비를 열흘에 양을 취해가지고 14일까지 보관했다가 15일이 시작되는 그 해질 때 이제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준비 단계가 있고 준비한 게 실제로 또 들어가는 이런 실제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뭐 준비 단계 좀 놔둡시다. 일단은, 해질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건설권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내가 주님의 겉되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건설권 기본권을 좀 나눠서 한번 배워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여쭤봐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건설권 기본권 한번 본문 갖고 배워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보고, 요건 어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영은 영이 중생되다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생이란 다시 살아났다. 영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오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첫 번째 우리 중생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자, 김성훈 씨, 영은 의로 인하여, 여기 의는 뭐예요? 예? 주님이 사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피 흘리신 공로, 부활하심의 공로 때문에 영은 의로 인해서 영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기본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한테나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에게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거지. 내가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겠다도 안 돼도, 받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택한 자녀에게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니. 그 다음에 11절. 여러분들 많이 모르면 한 가지라 확실히 한 군데 다시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확실히 이거만 알면 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은 뭐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지 지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어디 가십니까? 아까 영은 의로 인해서 영에 가는 거죠, 그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은요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를 해야, 다른 데 보면 더불어가 있는데 여기는 더불어 없습니다. 꼭 성령은 우리 영과 함께 일을 하는 거지 영을 패스하고는 안 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니까 여기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리는 게 오늘 이거 마지막 날 살리는 걸 말하는 게 오늘 현실 또 사는 이 현재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살아나는 거. 그게 뭐죠? 여기 살리는 거는 뭐를 살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기능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의 겉에서 살도록,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알겠죠? 생각이, 우선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12절. 요거 넘어가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영으로서, 자, 영으로서, 우리 성령으로서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을 몸도 살린다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이 따라가고 또 나중에 몸도 살리고, 몸은 죽을 몸이라는 건 마음과 몸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이제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받았죠. 자유받았죠. 그죠? 그래. 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영이 살았어. 우리 여기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영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된 영이에요. 그죠? 우리 영은 뭐라고요? 인성이지. 인성의 영이지만은 신성의 영하고 다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즉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 그대로고 우리는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인성으로서 영을 가지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 법적으로는 같은 권리를 가졌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이라고 나오잖아. 성령 아까 영, 우리 영으로 함께 여기 더불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하는 거 나오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요거 17절 하고 끝내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는 적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 예수님을. 그죠? 우리도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적자로서 아들이고 우리는 뭐죠? 양자로서 아들이야. 그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광의 구원은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참 모든 하나님도 기뻐하고 만물도 모든 존재가 다 기뻐하는 내 영도 기뻐하는 이걸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고난을 받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유월절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자로 내가 변화를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몸이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주님과 연결되는 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또 그분을 얻는 게 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건설권 기본권에 대해서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6월절 그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저도 이걸 깊이 깨닫는 데는 어릴 때 배우긴 배워서 제가 이래 신앙생활 어릴 때 하니까 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을 때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환난이 많다. 어린데도 그게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 환난이 많다. 또 어떤 분은 환난이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어려움 당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깨달은 어떤 선배들 가운데는 환난이 많은 거는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또 이렇게 표현해줘. 똑같은 말인데 정반대야. 같은 믿는 양대인데 좋은 생명 있는 신앙 선배도 있고 신앙 선배라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너 무슨 죄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어려움 당하는 건 또 그게 아니야.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건 다 죄값이고 자기는 의의 어려움이야. 이렇게 너무 완전히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이 건설권 그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는 그래서 주님을 얻는 이 구원에는 여러분들이 꼭 순서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순서에는 꼭 유월절 고난이 오는 거야. 처음에 초저녁에 어두워질 때 양을 잡는 데 있죠. 그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자로 그 안에 가하고 또 그 안에서 뭘 먹죠? 양고기, 즉 말씀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때 주님의 그 환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고 구원 총칭 무슨 구원이죠?
해방받는 구원, 자유 얻는 구원, 생명 얻는 구원, 또 영육에 필요한 축복을 받는 이 구원이 그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어려움은 와야 되겠어요? 예? 필요한 어려움은 와야 되겠어요. 자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싫다고 무조건 그 싫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요. 벌써 딱 대하는 게 달라. 제가 이래 어려움에 힘든 사람도 만나고 어려움 중에 하나는 힘든 사람 만나는 거. 또 내가 병든다는 거. 또 일이 막 꼬인다는 거. 이런 뭐 자식 문제 이럴 때 어려움을 딱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저기 뭐 걱정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벌써 너무 힘든 거 그거 자체부터 힘든 거야. 나한테 어렵다고. 근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벌써 이제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네. 거기서 그 일만 생각하고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네. 병이 들었다 해도 내가 아팠다 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래. 여기서 구원이 되지. 유월절 어려움이 지금 내가 실제 준비한 대로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다른 열처녀 때나 마찬가지지, 그죠? 이런 때다 하고 짜증을 내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깊이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배워봅시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한번 봅시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주권자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거룩한 이 가치를 알아야 또 이 구원을 이루어지겠죠. 형제들아,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를 알아야 되겠죠.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무지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녀 씨 어저께 자꾸 내가 무지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지. 너무 삐졌어? 삐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내가 지식적으로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 놀래갖고 애를 써야지. 목사님이 나를 무식을 탄로나게 해주셨어. 너무 이러면 벌써 이게 지옥갈, 그거는 구원이 안 될 사람이 알겠지. 그럴 때, 맞아. 내가 구원도리에 무식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복 있는 사람이지. 마이가. 자, 가룟 유다에게 떡을 딱 떼면서, 누구냐? 너다. 떡을 너다. 나한테 떡을 딱 떼어주니까 나를 그렇게 했어. 딱 바로 마이가 들어가고 떡을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하니까 떡을 떼준 그가 그다 하면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가 딱 줬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이가 쏙 들어가서 예수님 팔라고 나가버려서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삐져가지고. 그럴 때 구원될 사람은 아니지 내가 이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 보통 교인들 보면 회개하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해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용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마이가 쏙 들어가서 그래 목사님 나한테 그랬죠. 쭉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개인적으로도 안 했는데 설교를 전체적으로 했어. 저거 나한테 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또 말 삐져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누가 똑같이 복 없는 사람이죠? 누구와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룟 유다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설교 들을 때 어떨 때는 제가 보면요 자기한테 안 했는데 난 어떻게 목사님 나보고 딱 했지 이렇게 감정을 딱 가집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믿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또 감사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용녀가 이제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회원이 보고 내가 이렇게 너는 삼위예배를 꼭 와야 될 사람이라 이래 했다니까 이용녀가 야 목사님이
저기 혜원이를 엄청 사랑하시네 이런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자기 보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용재 주사님 그래야 됩니다만 나보고 왜 그러지? 거꾸로 나만 복다이다 해놓고 자기는 그거를 삐질 수도 있어. 그지? 그지? 이게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그럴 때 가론유다가 안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만 가론유다가 안 되면 우리 교인들이 가론유다가 안 될 수가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이 가론유다가 같이 합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가론유다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지? 그지? 그렇게 어려움이 딱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게 유월절 환란의 시작이에요. 초저녁에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근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열흘에 잡고 14일까지 보관하라 했으니까 준비는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없는데 양을 준비 안 했으면 그 6월절 그 시작 6월절 그날에 양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의 양피를 바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오늘은 준비는 놔두고 준비한 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걸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새기고 그죠? 이렇게 우리 또 평소 때 환란자치 생활을 하고 평소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럴 때 말씀대로 안 살고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는 때 있어. 보통 때. 자, 항상 주님이 징계는 안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럴 때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또 거기서 감사해 살고 이렇게 하는 게 환란 자치 생활이에요. 그게 깨어 사는 겁니다. 그게 평소에 깨어 사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런 준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꼭 이제 어려움이 오게 만듭니다. 그건 어려움이 오는 건 내가 나를 키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나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주일날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 그럼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뭐가 오겠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세상적 어려움이 없는 그게 막 오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 유월절 환란이 오겠어요? 예? 대답을 해봐. 신하 집사님 꼭 좀 반응을 좀 하라 했잖아. 신하 집사님. 항상 그게 중요한 거라도 공부할 때도 선생님하고 반응을 탁탁 맞춰야 그게 자기 공부가 되는데도 반응이 없고 목사 하세요. 이러면 내 구원 도리가 안 된대도요. 저하고 일체가 반응이 돼야 돼. 예배 드릴 때. 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집회나 어떤 주일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오겠어요. 거기 실상을 만드는. 아니면 어려움도 없이 그냥 내 옛사람도 좋아하더라. 세상 일이 형통이 막 되겠어요. 예? 예? 믿음이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 그때는 믿게 하려고. 근데 이제 실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설권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는 병도 낫게 해주고 또 무슨 기적들이 나타나. 근데 항상 어릴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갈릴리 처음 초대에 가서 무조건 그 사람들 회개하라 했습니까? 병도 고쳐주고 떡도 주고 이랬습니까? 병도 고쳐 떡도 주고 하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 믿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떡 먹으러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이제 표적을 봐라 해갖고 피와 살의 말씀을 해주는 이런 상대야, 여러분들. 근데 떡은 안 줬잖아, 그때. 그러니까 삐져서 갚버리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떡만 먹으러 오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떡을 먹어서 하나님 알았어. 그죠? 기적의 떡을 먹고. 이제는 신령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 신령한 떡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죠?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려고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그 전에는 그 사람이 되게 준비 단계로선 썩는 떡도 기적의 떡을 줬잖아. 그죠? 근데 또 줘야 되는데 이번에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김영민 목사님 항상 썩는 떡만 주겠어요? 안 줄 때도 있겠어요? 어릴 때니까 줬잖아. 근데 이제는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려고 안 줬잖아. 그럼 과거에는 기도해서 줬어. 근데 지금은 안 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지?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거하고 좀 커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 좀 다릅니다. 우리 교훈이 그러면 꼬마들, 어린애들 교훈하는 거하고 벌써 사춘기 교훈하는 거하고 또 한 청년이 돼서 교훈하는 게 더 다르겠죠. 교훈이 다르죠. 지도가. 오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그거 따라서 살아가야지. 옛날 어릴 때 하듯이 그렇게 안 해준다고 삐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6월절은 우리 구원절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실 주일마다 6월절이야. 부활 주일마다 6월절입니다. 사실은 주일마다 6월절을 기념하는 건 맞아요. 이 날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는 좀 그만두고 이제 시작이 어둠이 다 왔다.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 근데 어려움이라는 건 보세요. 우리가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거는 내가 피하려 한다고 피하고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평안한 준비하기가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오겠어요? 밤이 오잖아요. 초저녁에 밤이 오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좀 평안하잖아요. 그럼 이때 준비를 해가지고 나도 모를 환란이 올 거니까 그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준비는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다. 야, 환란이 길으니까 어려움이 올 건데. 그럼 준비는 안 하는 거야. 어려움이 온다는 건 알아.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평안히 살아보니까 평안이 길면은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체험했잖아. 이제 보니까. 그죠? 체험을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때 지금 이럴 때 준비하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준비는 안 하는 거야. 알면서도 준비를, 어떤 사람 어려움이 오기는 그냥 항상 좋으니까 지금 계속 이래 되면 좋겠지. 이렇게 제일 무지한 사람은 지금 좋으니까 계속 좋을 줄 아는 거야. 그쵸? 그죠? 또 어려우니까 항상 끝없는 어려움, 이거로 나는 죽을 줄 아는 게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 구원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지. 조금 아는 사람은, 야, 지금 평안하면 어려움 오겠네, 아는 사람, 그지? 너무 어려움다 하면, 그래. 이게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정도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좀 구원도를 조금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게 한 번도 실패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이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승리해 본 경험도 있고 준비를 안 해 실패한 경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안 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 6월절에 그 구원을 얻어야 되겠구나. 6월절은 구원절기죠. 또 구원받은 것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보호를 영육의 안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6월절의 구원 기념 또 오순절에 무슨 성령 강림 인도의 기념 또 그다음 장막절에 안보의 기념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세 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은 분명히 6월절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합니다. 자, 김영임 목사님, 우리 구원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우리에게 온 환란은 모두가 다 뭐죠? 6월절 환란이죠.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냥 뭐 준비도 없이 그냥 맞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고기 먹고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합시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뭐냐면 피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안 되고 멸망이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피밖에 있는 거는 불택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피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해방 없고, 세상에 종된 해방 없고, 옛사람에서 해방 없고, 자유 없고, 그 다음에 생명 없고, 하는 영역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세상도 보세요. 세상 나라들도 시대적으로 환란이 올 때 거기서 나라들도 어떤 나라는 주저앉고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 세상 이 지구적인 환란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이 됐어. 다른 나라들은 도로 내려앉아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쭉쭉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피하려 해도 안 옵니까? 그래도 옵니까? 그래도 오게 돼 있잖아. 그럼 그거를 하나님을 따라 잘 준비하고 통과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제 제가 찬송 부를 때 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서 마음이 힘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냐면 주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평소 때도 배웠지만은 환란 때 확실히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이 돼요. 불안한 마음이 돼요. 힘을 얻는 사람이 돼요. 힘을 얻는 사람이 되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안 되다. 또 남의 도움을 딱 청하고 그렇게도 말고 왜 나한테는 어려움만 오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어려움,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또 배우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금방금방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응? 이게 참 제가 이래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봅니다. 벌써 어려움이 딱 오면은 벌써 여기서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나 하는 거 보면 벌써 그 사람이 지금 오늘도 이 어려움이 이 사람의 구원이 되겠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멸망하겠다. 이 표가 나. 또 이 사람이 참 여기 어려움을 오기 시작하는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동안 자랐구나. 안 자라고 그냥 그대로 있구나. 이게 표가 나는 거야. 그렇죠? 제가 볼 때. 근데 본인들은 막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용렬 집사님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도 나중에 안 되면 야단을 내가 고함을 제일 많이 지르는 사람이 이용렬거든요. 근데 뭐라고 딱 합니다. 그럼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 그치? 자기가 그래도요, 그렇지만요, 자꾸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되겠어요? 나를 지금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왜 남을 탓하겠어? 남 탓할 이유가 없어. 전부 다. 자, 오늘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 때 피 안에
가는 생활을 연습합시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평소 때 환란차 생활을 한 사람이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 안 한 사람은 오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또 어떨 때 놀라고 그렇지? 두려워하고 이래 하잖아요. 자, 두려워 말아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현실이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말고 또 놀라지 말고 이게 유월절 환란으로서 내가 여기서 큰 복을 받을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하나에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현실을 원망하는 게 몇 개명 어기는 죄죠? 우리 1, 2, 3개 3계명 뭐라고 한번 외워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이건 싫어. 이렇게 하니까 벌써 3계명 범하는 죄야. 또 그 동시에 뭐가 안 돼서 그래? 1계명을 범한 죄가 됐기 때문에 3계명을 범하겠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따라 사는 데가 돼야 돼. 알겠죠? 주님만 모든 것은 하나님 현실을 갖고 내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따라 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평소 때 피 안에 있으면서도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난 생활을 한 사람은요, 예? 환란 때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 평소 때 피 안에 있으면서 지성소에 주님 만난 생활을 안 한 사람은 환란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단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근데 그다음 하나님 자녀로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범죄도 하게 만들고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 사망의 고통도 알게 만들고 그럴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렇죠?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산다는 걸 알게 만들 찬송가 150장. 예수는 후렴 150장 찬송 후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우리 김일기 씨 오늘 찬송가 틀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거 들었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렇게 나와.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현실이라도 놀라지 않아. 항상 주님이 뭐지? 그것도 감사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